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시험 없는 사람 없지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아마 숨이 끝나는 순간이나 돼야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네요. 어리숙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오고 다윗같이 수준 있는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시험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괴로우니까요. 그러나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한 입장에선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시야가 탁 트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가리워지는 게 없습니다. 오랜 가뭄 일거에 해소가 됐습니다. 한동안 물 걱정 없이 샤워할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주지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녹조를 제거해서 양식업자들은 순적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태풍은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다 깊숙이까지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 생태계를 살려내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시험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믿음의 근수가 체크되겠죠. 영적인 현주소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난 가룟 유다 참 좋아. 아, 저 사람 참 근사해.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단신무식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알고 보니까 그 진짜였습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회피할 게 아닙니다. 시험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부터 확인해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복이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시험 끝에 복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멸류관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왕관입니다. 세습을 통해서 혹은 국가 전복을 통해서 그 관을 차지합니다. 멸류관은 공평한 승부를 벌여서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내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신앙인의 멸류관이라는 것, 그 영광, 그 명예라는 것은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 혹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이유 없습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패배하면 상처가 커요. 시험에 빠지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와 낭패가 남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5층 체육관의 이름이 빅토리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훈련해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빅토리, 승리체육관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전부가 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다양한 시험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혹,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이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시험은 사단아 물러가라. 요셉 같은 경우도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한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시험은 눈 딱 감고 아멘 순종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고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제 차차 설명할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불같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가족 잃었죠. 재산, 건강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 찾아와서는 은근히 조롱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이 뭔가 잘못이나 크게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겠지 말로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공적인 태도로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러더니 세 가지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첫 번째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과거의 성경은 정금으로 나와 있죠. 불순물, 영적인 신앙의 마음의 불순물, 우리의 삶을 사실 실패케 하는,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성을 망가뜨리는 이런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순도 99.9%의 정금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 회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귀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인지해가는 영적 지식에 대한 채널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오감으로 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연 만물 바람 부는데 무너져가는 태풍 앞에 뒤집혀가는 배를 보면서도 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번져가는 코로나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인지 능력, 그래서 영적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욥기 4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할렐루야.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아름답죠. 굳이 회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감사로 받아서 용기 있게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나 정말 미치겠다. 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훈련, 목적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미 우리가 18장 19장 다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집요하잖아요. 지구상에서 다윗이 없어질 때까지 할 것처럼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도 죄 짓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해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선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악인들도 이 열심히 해요. 이 기간이 무려 10여 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이겼습니다. 명실상부,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규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초대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계속 설명했죠. 목적이 선해요. 결과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날 내가 계속해서 뭔가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빚어내고 싶은 겁니다. 명품으로. 이건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관심으로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겠죠. 보통 나를 시험한다, 뭔가 나를 시험한다 그럴 땐 환경이 시험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다 결국은 사람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도 고마운 거죠. 다윗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를 시험 주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교관입니다. 훌륭한. 그래서 그 사람도 고마운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사무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사택이 예배당 1층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1년 내내 안 들어옵니다. 5월, 6월이 돼도 춥습니다. 어린 것들, 진연이, 딸 쌍둥이, 어린애 셋을 키우는데 1년 내내 아이들이 감기 달고 삽니다. 햇빛을 못 봅니다. 5월, 6월, 동절기 지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땔감을 안 주는 거예요. 사무장로님한테 장로님 애들이 추워서요. 기름 한 통만 주세요. 안 줘요. 주면 반 통을 주든지. 보통 고약한 양반이 아니죠. 얼마나 얄미워. 얼마나 얄미워. 해도 너무한다.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는 걸 보니까 또 이것저것. 그때 30대 초중반입니다. 의협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 나이에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제가 막 때리기도 이름은 안 됐지만 장로라는 양반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제가 못 모르고. 담임 목사가 돼서 1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내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인천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젊은 부목사 때 잘 몰라서 장로님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2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 부부가 오셔서 다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저하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원수가 아니고 교관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시험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뭔가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서 의논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 있습니다. 인생은 물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묻고 찾아서 답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거 인생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결정하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기울어집니다.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문제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길이 막히면 안 되고요. 성도들하고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 교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물어서 인생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몸에 중한 병이 생기면 병원 한 군데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 의사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찾아갑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때에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함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합니다. 사람이 쫓기다 보면 판단의 능력이 쪼그라듭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판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열어가고 성도들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실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침묵을 배우십시오. 이거 욥에게서 배우는 지혜인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여 예비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하여 있는 욥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시험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 시험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 시험이 왔다, 마음이 아프다, 삶이 슬퍼진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그때는 진지하게 예배해야 되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의 입을 열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 때 말을 내면 실수합니다. 어려울 때는 함부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것은 성도들이 늘 결정하고 저한테 옵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민할 거리인데 다 결정하고 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난 이런 생각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순서지. 다 결정해놓고 나보러 어떡하라고. 사람이 괴로움에 괴로움이 더해지면 그 마음에서요,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정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험의 때는 말을 삼가하시고 조심하는 겁니다.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는 입력된 게 다 출력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자기 어머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극단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잘 닮았던 스데반,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라 했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목소리가 크다고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 진정한 것이 그 힘들 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뭐 삼각지를 불렀다든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다든가 저는 간혹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이라도 수술했다 깨어날 때 아니면 위 내시경, 수면 내시경하고 깨어날 때 할렐루야 하면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됐다. 네 번째는 인내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보시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길이 참으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 길이 참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두미아.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주로 원산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했죠. 어느 날도 한 집에 찾아가서 집주인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조선 땅 예수밖에 소망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청년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소란을 펴는 거예요.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여자 도둑놈아 물러가라. 아이들 유괴범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가난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가난해진 조선 땅의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 아이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밖에서 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 선교사가 동요하지 않고 집주인을 붙들고 따뜻한 미소로 여전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집주인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데 당신 화도 안 나냐. 그랬더니 왜 화가 납니까? 나는 서양 귀신이 아닙니다. 나는 패닉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왜 그런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집주인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본인은 이리저리 집도 없이 쫓겨다니고 도대체 내 신세가 왜 이래야 되는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시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결국에는 들으실 하나님, 건져내실 하나님, 내 입에 감사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도 알고 오늘도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나중에 대한 결과까지도 다 내다보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인내 이 공식을 한번 보시면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딤 더하기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오늘을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견디십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그 뒤에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청년들이 수도 없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다윗도 10여 년간의 이 혹독한, 그것도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10여 년을 훈련을 받는데 이걸 다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을 향한 한 번도 어김이 없이 100% 성취력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시험도 환난도 덮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인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가요? 그것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국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리라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을 누가 돕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힘있게 도왔어요. 돕다가 요나단이 자기 일도 아니고 사울 노후 다윗의 일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롭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30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러니까 앞에까지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한테 변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인격적인 모독이죠.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엄마까지도 거들먹거리면서요,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거, 아들에게 말입니다. 사울이 왜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의 관심은 그냥 권력입니다. 권력이 곧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권력, 명예, 부귀, 영화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이거를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그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 편 들어주다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편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끝까지 그 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지요? 이런 친구가 서너 명쯤은 있어야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 텐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예수님이 자기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필요하다면 목숨도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로 계신 거 아니고요, 성령님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세요? 연약함은 그 자기 연민에 빠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만 돕지 않아요. 성령님도 여러분 돕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사람의 방향, 삶의 방향, 그의 추구함입니다. 뭔가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다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거 수정이 돼야 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께서 수정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뿐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곁에 계신다. 인생의 위기 때에 누가 정말 나를 돕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보너스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이 지키시리.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양이여 영원 무이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시험을 누구나 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이길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5가지나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시험거리 이긴 모델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을 당했지만 이긴 모델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 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말을 다 찬송으로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차지하시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 기승을 부려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숙제가 전염병밖에 없습니까? 수만 가지의 시험에 직면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열려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과 싸워서 승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시고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음의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 다윗, 스데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세인교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시험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다. 여러분이 다 모델이 되십시오. 세인교회가 이 땅에 모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그 찬양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귀
빛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크신 권능으로 너희를 나라하게 하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편에 계시고 이길 방법도 알려주시고 수많은 모델들을 주셨는데 어찌 실패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보고 있기에 자꾸 실패합니까? 원망할 일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험 이겨서 복으로 멸류관으로 바꾸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원주의 36만 영혼을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세계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아버지, 모든 시험거리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위기가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없겠습니다. 복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보대로 울뚝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유혹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상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뎌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세상을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로 살아가는 비밀들을, 비결들을 역사 가운데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소로 없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에 부딪힐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원전 36만 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민들이 되고 주의 영광 거룩함으로 뒤덮이는 원주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각급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 각급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얼굴로 저희들 곁에 찾아옵니다. 꿀송이 같이 달짝지근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도 하고 의심하게도 하고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미워지게 만들기도 하고 주님을 등지게도 만듭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기는 원리도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는 수많은 모델도 곁에 계시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을 바꾸어 멸류관과 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멀리 갈 겁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아니 우리 세인교회와 이 황규현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평생 학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웁니다. 진리를 배웁니다. 그분의 승리의 원리들을 학습해 갑니다. 우리 가운데 패배자 없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모델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놀라운 열매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